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적 소신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소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소신이 있습니까?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을 잘 지키며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을 목숨 걸고 지켜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약 130년이 지나서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악으로 인하여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본래 그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는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강제로 끌려간 포로 신분이었지만 당시 1차 포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만 끌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끌고 간 첫 번째 포로들은 남유다의 명문 가문 자제들 가운데 외모도 지혜도 지식도 충분히 갖춘 바벨론 언어를 배워서 바벨론 학문과 문화를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발전에 한 몫을 단단히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준수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선발된 포로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그렇게 선발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멸망한 나라에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 사람은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혹여라도 닥쳐오는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유다의 엘리트 청소년들이 타국에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 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신앙의 자세는 그들이 비록 죄악으로 멸망당한 남유다의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났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이제 장년으로 자라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의 소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신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영적 교훈과 은혜를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선발되어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행보와 그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고 형통하며 승승장구합니다.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의 세 친구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건의로 바벨론 제국의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따라 삶을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그 자신들을 정복한 정복국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세술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들 앞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30m, 너비 3m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낙성식을 치르고 때에 맞춰 모든 악기가 울릴 때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며 숭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즉 바람을 넣어서 불길을 강하게 만드는 용광로 가운데 던지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은 제국의 신, 왕의 권위, 바벨론 여러 우상신들의 영광을 한데 모아놓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금신상에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란 얘기였습니다. 예배의식을 치르게 하는 일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곧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며 예배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는 이 금신상 곧 나와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일은 단순히 한번 몸을 굽혀 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세상적 안위와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신을 저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소신을 확인한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로 가득 차서 자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신문하기 위해 불러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는 회유와 협박,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 사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 우상을 예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서슬퍼런 제국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은 자신들을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왕 당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그곳에 던져질지라도 그곳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신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히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예배할 수 없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소신이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향한 예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들을 붙잡아 던지던 군사들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내 던지던 군사들이 그냥 다 죽을 정도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으로 결박된 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왕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불 속에는 결박이 풀린 4사람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던진 건 3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불 가운데 4사람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소신을 지킨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풀무불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서 세 친구들의 몸도 머리카락도 겉옷도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풀무불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엄청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이자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는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뭘 목숨을 걸어요? 너무 거창해요. 이런 느낌 혹시 드세요? 아유,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뭘 목숨을 걸고 사는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의 목숨과 세상 큰 무엇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만큼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 주제를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게 대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거창해 보여요. 목숨 걸기는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실상 돌아보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쉽게 목숨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다른 뉘앙스긴 하지만 얘기하다가 야, 너 진짜 너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려고 해?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언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무언가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그것에 목숨 거는 삶인 거예요. 결국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 내 건강을 내가 어디에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느냐, 그것이 곧 나는 지금 사실상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가치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그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오늘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은 지금 당장 예배를 위해서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게 예배를 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기준을 예배에서부터 정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세상에 여타 다른 어떤 무엇이나 어떤 가치가, 어떤 일이 예배를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겠다는 소신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과 재능을 지으신 창조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구속주이시며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는 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가치가 비슷해야 하는 거예요. 가치가 비슷해야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뭘 살 때도 그게 그 돈의 가치가 되니까 사죠. 이 돈의 가치보다 훨씬 안 되는 걸 그 돈을 주고 사진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위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양보하는 것은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가장 이성적, 논리적으로 맞는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소신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당장 나에게 어떤 삶의 이익을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냥 아침에 푹 자고 나올 걸, 뭐 예배 드려 뭐해, 이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대체 하나님께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대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삶에 우리의 바람대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신을 꺾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는 내선 일체를 앞세운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모든 조선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대륙 침탈의 야욕을 불태우던 일제는 자신들이 진출한 지역에는 반드시 신사를 세워서 자국민의 단합과 상대 민족의 사상 통일을 꾀했고,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수많은 신사를 설치합니다. 그러던 중에 1925년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 세워진 것을 계기로 일제는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우리 민족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땅의 교회들은 처음에는 우상숭배라 하며 강력히 맞섰지만, 소위 내선 일체를 부르짖으며 강력한 식민정책을 획책했던 일제의 탄압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제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의식일 뿐이다. 잔인한 탄압의 협박과 총가를 앞세운 협박과 이 달콤한 논리, 국가의식일 뿐이다라는 달콤한 논리의 회유 앞에 결국 많은 교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 종탑 아래에 일장기가 걸리기 시작했고, 예배 때마다 일본 왕이 사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가 행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은 당시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겉으로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무슨 대수인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하지만 그런 잿빛 타협의 시대에, 어두운 타협의 시대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며 아니오라고, 신사참배 앞에 아니오라고 끝까지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신에 비추어 신사참배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저항의 중심에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제 서슬퍼런 칼날의 압제와 협박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신사참배 거부는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신, 그 소신이 바로 신사참배에 대해 죽음까지 각오하고 저항했던 이유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예배의 가치가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못이 박힌 널빤지를 걷게 하는 잔혹한 고문으로 육신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영혼의 주인을 배신하는 비겁한 삶보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함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광복을 목전에 두고 그는 감옥에서 순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와 차가운 감옥의 바닥이 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으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 바닥입니다. 못 박힌 널빤지 위를 맨발로 걸어야 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 역시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명확한 소신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바벨론의 하나님과 일제강점기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며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오늘 본문의 유명한 구절 18절에 있습니다. 풀무불을 앞에 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세 친구가 진심을 담아 입술로 고백했던, 진심을 담아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온몸으로 실천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임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적 사명이 없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외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입술로만 멋있게 외치는 어떤 종교적 액세서리 정도의 의미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살려주실 거야, 그냥 한마디 해도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적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야말로 어떤 미신의 부적처럼 여겼을 수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인생이 잘 된다라는 조건부 거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적 사명을 통해 참된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우리의 호흡보다 더 귀하고, 제가 좋아하는 미국 찬양 중에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막 이런 노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필요해. 근데 그 고백에 무슨 가사가 있냐면,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이 더 필요해요. 무엇보다 나의 다음 호흡보다, 나의 다음 심장 박동보다 주님이 더 필요하고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님께,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참된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호흡보다 더 귀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적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진짜 기적이 뭐게요? 이 이야기 속에서,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게 진짜 기적일까요? 그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더한 기적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그것보다 더한 진짜 기적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살려내는 건 하나님께는 기적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만한 기적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멸망한 국가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장성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연한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예배를 향한 소신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삶,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소신을 지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일어난 믿음의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는 그 기적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신앙의 소신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말씀의 의미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유익과 이익이 눈앞에 놓여있지 않을지라도 행여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는 믿음의 소신을 가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누군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누군가는 진짜로 목숨까지 걸었던 가치인 예배입니다. 실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 소신을 지켰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위협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 감사해서 더 기쁨으로, 더 설레임으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참으로 사소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인해, 때로 너무 사소한 가치들로 인해 예배의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던 예배의 가치인데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무릎을 꿇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할 수 있어요. 불평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원망도 해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과 일정을 마지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움직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세상적 유익, 육체적 편함, 세상적 유익, 육체적 편안함, 이런 것들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소신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까지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말씀에 합당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신앙의 소신으로 예배 목숨 거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를 향한 우상 숭배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걸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나눈 말씀의 의미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유익과 이익이 눈앞에 놓여 있지 않아도 행여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믿음의 소신을 갖고 그 소신을 온전히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